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뭐 저희 항상 같은 인사말이지만 네. 인사 뭐 별다를 게 있어요. 샬롬 안녕하세요가 최고죠, 뭐. 네, 뭐 그렇게 아무리 머리를 짜도 예. 네, 우리는 뭐 인사말보다는 그냥 할 말이 급급해가지고. 아니요, 머리를 짜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인사 같아요. 또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안녕을 정말 물어봐야 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위험해요, 사실. 특별히 아이들 있잖아요. 세상에 내놓기가 너무 위험한 데다가 또 세상에 내놓기 세상이 너무 더러워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 무난 인사가 예.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는 인사가 예. 그 밤새 평안하셨습니까라는 얘기는 이제 아침에 네. 이분들이 혹시 돌아가셨을까봐 했던 뭐 그런 의미를 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었고 옛날 몽고 침입 받았을 때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뭐 누가 뭐 납치 당할까봐요. 아니 뭐 안녕하지 못하니까 워낙 거대한 아주 힘센 세력이 들어와서 뭐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심지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남쪽에서는 미군들이 뭐 한국 사람 수갑으로 막 채워버리고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전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군리, 뭐 미군들이 노군리에 살던 우리 양민 학사라고 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 뭐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그때 뭐 그렇게 생겼다는 말도 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인사가 이제 그 밤새 괜찮으십니까라는 인사가 네. 노인들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나이든 어르신을 위한 인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 사회 보면은 애들한테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언제 이거 뭐 가는데 순서가 없다고. 예. 뭐 유치원생 그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무슨 랜드인가요? 예. 거기서 죽고 대학생들 뭐 무너져서 죽고. 아이고 이거 뭐 모든 사람들한테 안부 인사를 항상 돌려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맞는 이제 아주 무서운 나라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뭐 한마디 더 붙이고 넘어가십시다. 세월호 잊지 말아야 하는데 뭐 임병장 사건이 또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세월호 짝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격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정말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도록 각자 처한 위치에서 정말 애를 쓰시자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니까. 그저 건물 안에서 복 주세요 뭐 이런 거로 머물면 그건 신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신자로서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참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난번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 어버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 보수 단체 있잖아요. 예. 뭐 네티즌들은 뭐 입금돼 움직인다고 하는 뭐 그렇게 조롱도 막 하던데. 예. 그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지금 시진핑 국가 중국에서 네. 지금 와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돌아갔나요? 방한 중인가요?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그 중국 국기하고 한국 국기 들고 있는 그 틈에 대고 어버이 연합 한 분이 절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니 빨갱이 나라 국기에다 대고 그러니까 절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버이 연합이 옛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누군가요? 중국의 옛날 주석 그 사람을 이제 그 책을 이제 즐겨 읽었다고 했다가 빨갱이 소리를 엄청 들었었는데 아예 거기다 대고 이제 국가에다가 대고 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걸 보고서 이게 이중잣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주 무지몽매한 자가 그런 거니까 그건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숫자적으로는 기독교인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세계에서 인구 대비 두 번째 나라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한국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인구 대비를 했을 때. 물론 전체적인 숫자의 중국이 1위지만 인구 대비를 했을 때 한국이 이제 2위란 말이죠. 2위인데 이와 같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이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정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실종되고 말이죠. 뭔가 이념으로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좀 깨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몸짓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어떤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개인의 일탈 정도 그런 것 가지고 웃어 넘기고 정말 뭔가 구조적인 어떤 모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는데 좀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그 땅밟기 사건이 이제 인도에서 한 번 더 있었다고. 아, 그렇죠. 저도 들었어요. 보셨어요, 그거? 예. 동영상도 보셨나요? 동영상도 봤어요. 그게 인도 큰 사원인데. 네. 그게 부처의 뭐 원산지, 네. 불교의 원산지라고 해야 되나요? 유네스코가 지정했다면서요? 아, 일단 사과 말씀 드리셔야 되겠다, 우리 영우 씨가. 네네. 부처의 원산지 그러면. 불교. 예. 부처가 나신 곳. 예,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좀, 예, 좀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곳인데. 예. 거기다 대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떼거지로 가서. 예. 그 봉사. 3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아, 3명이었어요? 예. 동영상 속에선 3명. 아, 그 찍은 사람까지 치면 한 4명? 아, 찍은 거는 그 현지인 스님이 찍으셨대요. 아, 그런 거예요? 그게 작년에 거기에 무슨 그 이슬람 어떤 그 근본주의자들이 가가지고 폭탄 테러를 했대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그 안에는 전화기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한대요, 지금. 그리고 그 테러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 관한 어떤 편향적인 사고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를 하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데 그 안에 머물고 계시던 현지인 스님은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화기로 찍은 동영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들이 확실하고요. 예,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있었으니까. 찬양을 하는 게 이제 걸린 거죠? 예, 기사를 보니까 그 찬양 제목이 뭐라더라. 뭐 그 사랑 뭐 하나님께인가? 뭐 그런 가사 뭐 이더라고요. 제목이 뭐 그런 한국말로 아무튼 가사는 한국말이었었어요. 제가 들어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선교 차원에서 간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겠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티벳에 이전에 가서는 거기서 뭐 말뚝도 박은 어떤 중년이 40대인가 50대인가 한 분도 계시기도 하고. 아, 말뚝을. 예, 티벳에 뭐 사원에 가서 길을 끊어 놓겠다나 뭐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예.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살짝 이상한 미신. 그렇게 말해요. 방법은 되게 미신적인데. 예, 말뚝을 박는다고 어떤 기 같은 것이 이제 끊어지거나 꺾어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쇠말뚝을 바꾸신 분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랑 이제 동일한 건데 이제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얼굴은 이렇게 슬쩍 이렇게 지웠어요. 모자이크는 아닌데 이렇게 흐릿하게 하는 거. 근데 젊은 청년들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또 기독교가 또 욕을 더우면은 이제 안 그래도 짜증이 나는데 이제 또 이제 슬슬 또 욕을 먹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차피 뭐 욕 먹었으니까 뭐 그 정도 이제 뭐 이제 뭐 10번 욕 들으나 뭐 11번 욕 들으나 똑같은 거니까. 예. 근데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한 청년들의 여하튼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나? 이들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거죠. 저는 그 동영상을 못 봤는데요. 예. 그 목사님 보셨죠, 동영상? 네. 몇 분 정도 됐을까요? 뭐 동영상 제가 잊어먹었는데 길지 않았어요. 짧았어요. 짧았는데 우리 흔히 이제 음악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그걸 뭐 찬양 인도팀 여기는 이제 월십 팀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이 찬양 인도팀이 요즘에 보면 전 말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뭐 이제 찬양하다가 중간에 옆에 있는 그 찬양 가수들이 노래하면 리더가 이제 막 소리치면서 뭐 말하고 그러잖아요. 멘트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한 청년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또 뭐 그러다가 또 둘이서 셋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뭐 이런 장면이었어요. 예. 우리 흔하게 한국 기독교 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네, 거기 가서 이제 했던 거군요. 예. 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유적지에 타겟으로 간 거, 타겟을 노리고 간 거죠. 그 타겟을 삼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찍히고 왔다. 그 뭐 아주 국위 선양을 정반대의 짓을 했다고. 아주 톡톡히 국위 선양을 하고 왔는데 뭐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아니 거기에 이제 한국 스님께서 전 잘 모르죠. 뭐 불교식으로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어떤 수행 뭐 이런 거를 정진 중에 계셨는데 뭐도 하고 모두 마치시고 무건 수행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수행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행하시고 모두 마치시고 이제 이거 하시고 또 다음에 뭐를 하시려고 하시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소란이 뭐 벌어지고 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말이 들리더라.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한국 학생들이 그러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러저러한 장소고 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수행을 정진 중에 있으니까 이걸 그만두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 이들이 이제 거의 싸울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스님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뭐 더 하면 어쩌면 종교 분쟁이 벌어질 듯한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렇게 막 말을 하고 한국말이죠.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한국 스님밖에 없으셨겠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뭐 이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그 사랑 얼마나, 맞아. 그런 제목이래요. 그 사랑 얼마나라는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뭐 아버지를 향한 마음 전달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받게 하소서 막 이러고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 이들이 무엇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들이 가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자기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하늘의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거를 전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무턱대고 가서 통기타 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해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사 그들에게 이 하늘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전도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튼 또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누구한테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도대체 좀 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 뿌리를 좀 찾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보기엔 이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인도까지 가서 그렇죠. 한국말로 된 찬양을 하게 만든 그렇죠. 실체가 뭐냐? 예. 그런 얘기시죠. 예, 그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어느 성경 교사가 그렇게 가르쳐 줬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일단 메시지로 보면은 예. 일단 우리 개신교에서 예. 뭐 그렇게 뭐 아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두고 볼 때예요. 예.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상통하는 말, 그냥 흔히들 다 통하는 얘기거든요. 네. 혹시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좀 자세하게 이런 거는 그 큰 어떤 그 개념, 관념 이런 걸 내포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으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예를 들어 믿음 하나만을 놓고 보면 믿음도 그냥 마음의 변화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에 따른 증거로 나타내는 그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살아주는 것이 뒤따라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하면, 그렇죠? 믿음 하면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을 거고, 믿음으로 뭐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말을 하면 뭐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의 변화 정도. 그래서 용서도 뭐 절대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저지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영화도 있단 말이에요. 살인 같은 거. 그 얘기를 들으십시다. 이근하 씨. 그렇죠? 이근하 씨 같은 경우는 김근태 씨한테 가서 사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감옥에서. 뭐 감옥인지 어디선지. 뭐 아무튼 교회에서든지.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 이건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걸 용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사자한테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로,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믿음도 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뭐를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안 이루어지는 건 내가 의심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상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구원, 사랑, 은혜 뭐 이런 걸 마구 폭포처럼 쏟아내면
그건 바르지 않아요. 굉장히 그 개념들이 추상적인 개념들인데요. 예. 목사님이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예. 그 말이 듣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다 제각각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랑, 은혜, 용서, 또 뭐 있나요? 구원.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축복. 예.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삶 속에서 나타날 때는 다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서로들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조금 뭐 정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문제점인데,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독교 상품 이야기를 좀 계속 하는 건데, 네.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음악 있잖아요. 네네. 이것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교인들의 어떤 그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에 사용되어지거나, 일단 어느 부분 그런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효과가 예.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배 전에 예.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고, 네. 그렇죠. 뭘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뭐 또 일정 부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수적 성장의 도구로도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져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찬양 인도팀에 속한 모든 리더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찬양에 대해서 전부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어떤 감정 몰입 상태에 이 세 청년처럼 말이죠. 이와 같이 정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불교 사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말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말이죠. 어느 찬양 집회에 가서 그냥 감정만 실컷 적고 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이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그리스도께서 합당하다고 한 것처럼 그 삶을 살아주는 것이 하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런 건데, 그런 거 차원의 삶이 이해도 없고 삶도 따라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목요일이면 목요일 같은 날 모이거나 해가지고 말이죠. 한 2시간, 3시간 막 엄청난 수준에, 정말 요즘 수준도 높아가지고 말이죠. 음악을 꿍꿍거리면서 확 음악에 몰입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찬양이 그 자체로 그런 목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찬양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도와주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찬양 자체가 신앙 행위가 될 수 있죠. 찬양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 한 20분 정도 우리가 이제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네. 40분 동안에 뭐 교제도 나눈다거나 설교도 한다거나 뭐 이런 거가 있는 반면에 네. 그냥 1시간을 찬양으로만 다 채우는 집회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걸 있으시는 거 없고 네. 중간에 그냥 찬양 인도자가 이제 그러니까 던지는 그 멘트들, 우리 이런 상황이니까 중간중간 기도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런 찬양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쭉 이끌어 나가고 이제 거기 무대 효과 들어가고 춤이 들어가고 안무가 들어가거든요. 요거 자체로 이제 그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완성 이런 단은 좀 그래요. 성경적으로 쓰기가 완성 네. 그러기는 좀 그런데 충분하다. 그럼. 그것이 간혹가다 있는 일이라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절제된 언어를 축약해서 쓴 것들이 가사여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기가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찬양곡들의 가사들을 보면 주를 높입니다, 뭐 찬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비밀 메시지들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기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찬양 리더들의 멘트들도 사실 천편일률적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수준들이 높아져서, 이전에는 우리 부흥회를 했지만 이제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들만 했었단 말이에요. 찬양이 뭐 있었나요? 뭐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 이겼네 뭐 이런 거만 있었고. 그런데 이제 뭐 언젠가서부터 이제 복음송들이 발전이 되면서 말씀 전하는 것과 또 찬양팀들이 함께 다녔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월십 리더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수준이 이제 그렇게 높질 않아서 그들이 단독적으로 어떤 쇼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어요. 집회를. 그런데 요즘에 이제 충분히 그러한 능력들이 배양이 되어서 이제 하나 따로
그 설교자들 없이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개를 한번 찬양 집회를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각각 팀 다른 사람들. 근데 똑같아요. 하다못해 인도자가 다른데 멘트도 같아요. 멘트도 같고 우리 성경은 66권이 있어서 66권에서 별 교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가 없이 그냥 어느 그 예배 인도자든지 간에 동일한 그 멘트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이 발달이 되져서 그 예를 들어서 고용호 씨 같은 경우는 신학 공부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주제들의 가사를 써서 좋은 곡들을 만들어내는데 이후에도 여전히 음악적인 소양들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 가사를 보면 여전히 답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물론 개별적으로 음악 집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어쩌다 한 번은 충분하지만 그것을 매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독교 상품 중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찬양이 아니고 음악이거든요. 지금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지금 저희가 찬양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음악이 갖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음악이 상품화되는 뭐 그런 거, 뭐 역효과도 나기도 하고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그 인도 그 사원에서의 그 찬양 같은 경우에도 그 찬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흠뻑 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그 감정이입이 돼서 몰입이 돼서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음악적인 후원이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안 좋게 쓰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자기 꿈이 그때 한참 찬양 사역 모든 교회가 다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고 팀을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비전이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별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본 게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페이퍼를 쓰거나 하는 뭐 그런 신학생도 학생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을 꿈꾸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뒤에서 그냥 악보 쓰고 앉았고 그러니까 딴따라 노릇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좀 보였거든요. 이때 드럼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때 이렇게 들어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거 뭐 하는 건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보이기 위하고 들리기 위한 거를 준비하는데 그럼 알맹이가 왜 이 사람들은 제가 판단하기 좀 그랬어요. 알맹이를 그만큼 충분히 배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 뭔가 껍데기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뭔가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음악적이라는 게 조금 굉장히 좀 무서울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한번 다뤄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어떤 신앙 생활들 있잖아요. 구제, 금식, 기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찬양도 부정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음악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뭐 하면서 그냥 따라 하다가는 하다못해 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2번의 금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정을 하셨는데 그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는 뭐 정말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다 받아주시지만 이와 같이 뭐 정말 누가 봐도 근사한 신앙 같은 경우 멋진 신앙생활 희생을 담보한 어떤 신앙 행함 같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든가 음악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문제점이 없나를 좀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영호 씨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 지금 우리 보면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전체 교회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예들이 있나요? 제 눈에는 없단 말이죠. 그 뭐 음악을 사용하는 뭐 그런 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 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강조를 하거나 뭐 이전에도 2000년 전에 악기가 없었어요. 2000년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이제 그 자리를 잡은 어떤 그쪽에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대긴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뭐 비파와 수금을 들고 그렇죠.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뭐 그런 시편이니까 그 송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연하게 예배 때 음악으로 사용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주로 대다수의 그 찬양들은 다 시편에 근거를 하고요. 또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시편 뒤에 숨죠. 네가 시편을 부인하느냐, 네가 시편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은 항상 시편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긴 하는데 메시지는 좀 약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 생각나는 그 우리 어른들 노래하는 찬양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가시밭에 벽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 100번 부르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같이 찬양하는데 어른들은 다른 노래 못 따라가니까 그 노래를 불러주니까 따라가기는 가는데 그냥 흥겨워요. 흥겹고 그냥 가시밭에 벽가파 예수 향기 날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박수 여러 번 잘 치고 막 딱딱딱 맞춰서 잘 치고 그냥 이게 흥 좀 나고 분위기 좀 돋구면 이제 어른들은 그걸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부르는 노래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해두고 그때 그 흥과 그 분위기와 그 멋만 이제 살리자고 하는 그런 형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내게 강 같은 평화도 똑같은 멜로디인데 계속 뭐만 바꾸잖아요. 가사만. 내게 강 같은 평화에서 또 평화 말고 바다 같은 그렇게 하나씩 바꿔면서 계속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과연 이게 물론 이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다고 이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하나님도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이제 또 이러냐? 이러고 아까 시편 말씀하셨는데 시편 146편서부터 150편까지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부르는 뭐 찬송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들이 예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한 분량과 그다음에 중요성이 강조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찬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모델로 삼고 싶은데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이와 같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심에 대한 경험 있잖아요. 이 경험을 하면서 저절로 탄성처럼 터지는 이런 찬송, 이것이 찬송이라고 찬양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정해놓고 그때 모여 이래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어떤 음악을 마구 쏟아내는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냥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사 있잖아요. 사실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신학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뭐 일어나 걸어라 같은 경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신념을 막 부추긴단 말이죠. 신념화 시키는 거거든요. 신앙은 faith, 하늘에서 선물로 준 게 신앙이고 belief, 내가 믿는 게 신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I believe in Jesus Christ잖아요. 그리고 Jesus Christ는 말씀이 되신 거고 그래서 그 I believe in Jesus Christ란 말이 I believe in the boundary of the world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믿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신념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뭐 이러는 거 나의 등 뒤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북치면서 부르면서 그렇지 하면서 포커스가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맞춰지는 게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해져도 그 가운데서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말하고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된 거고 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만 되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해결됨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건 성경적인 그 가사가 결코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신학적이지 않은 가사들이 사실 많이 양산이 되어 있다. 근데 그냥 막 부르고 따라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조금 개인적인데요. 그죠? 네, 왜 You Raise Me Up 같은 것도 이제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굉장히 멜로디도 좀 감동스럽고 가사도 굉장히 뭐 감동을 주는 가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효과, 음악적인 효과, 뭐 무대 장치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더 감동을 주긴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그냥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위로를 주신다. 뭐 이 정도죠. 아니, you raise me up 그거 보면 그건 가사는 좀 달라요. 예, 왜요? 그 내가 지금 다 기억나진 않은데 그거는 단순히 일어나 걸어라 2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그 가사를 이제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 우리 그냥 환란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런 전체적인 뉘앙스가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일어나 걸어라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 걸으라는 하고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일단 1인称 개념이잖아요. 나. 그거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 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은 그 사이먼 앤 가펑크의 그 Like Bridge of Troubled Water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거 하고 거의 흡사해요. 예. 그 유가 갓이 아니라 결혼식장 가면은 축가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예. 유가 당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굳이 뭐 하나님이 그런 거 자기가 거기 누구 주제를 바꿔놓더라도 자기가 자기 감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제가 찬양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유일하게 듣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듣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 있는 그 이무화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무화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안에 고민하는 흔적이 드러나고요. 그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지 하는 그 정도가 이게 스며들고 있고 미국은 이제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예 자기 원칙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내 음악을 들었을 때 성경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게 자기의 그 음악적인 철학이래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막 하는 기도처럼요. 예, 거기다 막 하는 기도에다가 음악 붙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자기 감성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들이 다 찬양일까? 예, 이런 비판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코마트 있죠, 코마트. 여기 우리 작은 여기 5분 거리죠 여기서. 예, 코마트에서 제가 이런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이렇게 계산대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TV가 있잖아요. TV 모니터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그렇죠? 위에 그 천장 같은 데 매달려 있어요. 벽 높은데 매달려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광고도 있지만 한국의 그 유명한 그 가수들 화면이 계속 나와요. 아이돌 걸그룹들 뭐 이런 거. 근데 한번 혹시 영호 씨 B라는 가수 아세요? B? 알죠. B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B라는 가수가 있는데 뭐 체구도 멋지고 키도 크고 춤도 잘 추고. 그런데 B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B를 보고 이 사람이 영어로 한마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이네 이러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네. 근데 사실 뭐 마이클 잭슨 같아요. 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딱딱 끊어지고 뭐 하던 거 이런 거. 한국의 대중음악이 사실 상당히 많이 미국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음악적인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춤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또 뭐 하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기독교 음악으로 넘어오잖아요. 기독교 음악으로 넘어오는데 한국 기독교 음악이 사실은 그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 수입곡들이 많단 말이죠. 직수입곡들. 그런데 이걸 누가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사람이 번역을 했을 텐데 전혀 걸음이 없고 여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를 직역을 한단 말이죠. 직역을 하는데 어떤 거는 한국말로도 우습지만 우스운 거야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내용이 말이죠. 내용이 이게 미국의 문화 아니 미국인의 정서 이것들이 아주 반영이 된 건데 이것들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다음 자신들의 정서를 가지고 성경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미국인의 문화나 미국인의 정서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 그러니까 가사에 담겨진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인의 문화, 기독교인 문화, 미국인의 정서가 우리가 다 받아들일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방송 중에 근본주의란 말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몇 번 했었죠. 예. 그 이슬람도 근본주의가 있지만 기독교에도 근본주의가 있어요. 근본주의가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의 근본주의는 그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나왔듯이 미국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 19세기 말쯤에 뚜렷하게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뭐 그 이전에도 조금씩 태동이 됐는데, 그런데 이 근본주의가 내세웠던 것이 뭐냐 하면 그 뭐 자유주의가 이제 신학이 발전해서 뭐 제한 없는 질문을 가하다 보니까 신학 논쟁에서 졌어요. 이 보수 쪽에서. 지다 보니까 뭐 뭐라고 말하니까 신앙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막 형편없이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자유주의 신학하고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식을 축적을 했단 말이죠. 지식을 축적을 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저렇게 해석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렇게가 뭐였냐면 성경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하면서 축자 영감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5가지 중에서 하나가 그거죠. 예, 축자 영감서를 이 근본주의가 엄청 강조를 했어요. 축자 영감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서구 국가 중에서 유일한 반공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이 반공을 또 내세웠단 말이에요. 반공을 내세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은 고웨스트 하면서 그 동쪽의 13개 주를 시작으로 해서 서쪽으로 계속 개척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일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역사가들이 정말 한국 역사가들은 좀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미국 역사 그러면 흡사 유럽인들이 문화를 가지고 그 유럽인 문화와 흡사한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이제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이제 미국 역사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인은 이렇게 그 서부로 진출해 나가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독특한 그 어떤 프론티어 정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러한 역사를 써왔지. 유럽에서 있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연속선상에서 진행해 나간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유럽의 어떤 것들을 그 단절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 역사계에서 우뚝 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좀 배워야 되겠죠? 아직도 치친일 식민상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서쪽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굉장히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고 미국에서 태동된 건데 축자영감서를 강조했고 반공을 강조했고 개인주의를 강조했는데 이 세 개가 그대로 한국에 그대로 수입이 된 거예요. 그럼 미군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도 그대로 이식이 돼버렸고 그래서 우리 노래만 놓고 보면 지금 신학도 그렇거든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서 뭐 고고학도 하고 유럽, 프랑스, 독일에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지만 많은 신학생들이 미국으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신학도 다 이제 미제인데 한국이 신앙도 미제, 신학도 미제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음악도 이제 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사조차도 이와 같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와 같이 한 사람들도 이 축자영감서를 전폭적으로 이제 신뢰를 한 거겠죠. 그냥 그대로 아마 세뇌가 된 거겠죠.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저 선포라는 것을 하고 다닌 거고 음악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것처럼 그 축자영감설에 함몰되어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무턱대고 가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갖다가 어떤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 어떤 그 폭력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식민선교죠. 예, 식민선교죠. 그와 같은 모습을 막 띈 건데 그와 같은 이제 문자적으로 구약을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국 기독교계가 이제 이와 같이 미국의 근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반공 이념을 이렇게 견지하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의 고유의 것이 아니고 이게 미국 거라는 거죠. 그 말씀드리는 거고 음악을 얘기하면 이 개인주의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보면 나예요. 우리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고용원 씨를 말했는데 그분이 막 북한의 뭐 그날이란 노래 같은 경우를 보면 죽어가는 형제에 대한 고민 같은 거 가사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곡도 있는데 이게 고용원 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부흥 같은 경우 이 땅의 황무함을 보라라는 거 나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점들이 보이가 한데 좋은 곡들도 있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곡들이 나의 함몰되어진 그런 가사라는 게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든지 계속 그런 것에
그런 가사에다가 그냥 곡만 계속 바꾸고 또 3분이면 조칼 노래를 막 7분, 8분 하고 또 옆에 가수들이 노래할 때 가운데 리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멘트를 날리고 하는데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하는데 이러하면서 어떤 그 이모셔널 엑스타시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에 대한 걸 제가 지금 혼자 영우 씨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 나에 함몰되어진 그 제가 지금 여러 개를 보면서 그 찬양 집회를 보면서 제가 모르는 노래인데 하나를 제가 좀 가사를 적어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다 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미국의 근본주의 사회보다 그렇죠. 내가 속한 공동체보다 나라는 거죠. 나만 엄청 강조해서 강조하는 이 미국의 근본주의의 절대적 영향이며 전혀 여과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직수입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런데 미국 찬양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동체의 뭐 고민이라든가, 예. 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의 현실이라거나, 예. 뭐 전쟁이라거나, 예, 없어요. 일으키고 있는 예. 뭐 기아의 문제, 없죠. 예, 사회 문제가 전혀 없고,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일어나고 회복되고, 뭐 부흥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그렇죠. 그리고 끝. 예, 끝. 그리고 아따 그 눈물 한번 잘 뺐네. 뭐 이 정도. 물론 하나님과 각 개인 간의 1:1 관계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개인에게만 말씀을 하셨냐. 그렇죠?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은 없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공동체를 무시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공동체도 보시자고요. 지금 교회가 경쟁체제에 들어갔잖아요. 내 교회의 수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경쟁들을 해 나가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나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예배 인도자들이 그 이와 같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점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꼭두각시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케 하는 말이죠. 서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판의식 없이 미국의 그 찬양 문화를 그대로 덮습해다가는 그렇죠. 근본주의를 나밖에 안 남는다. 그렇죠.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 찬양. 여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뭐 이웃을 돌아볼래야 예를 들어서 한국만 해도 뭐 구제할 때 많지만 여기 구제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제도 법적으로 쉽게 못 해요. 내가 아무 빵 나눠줄 수 없어요. 걸려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썩은 빵이 이제 뭔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제할래도 구제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자연스럽게 나만 시간이 흘러도요. 더욱 강조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그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나를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뭐 이런 가사들로 가득 나를 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신학이 부재한 찬양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는 멜로디나 박자나 어떤 곡 이런 거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본받을 만해. 그것이 설사 음악적인 소양 같은 것들이 설사 미제라고 할지라도 그런 음악적인 교류야. 그렇죠? 저는 적극 찬동하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사가 내용까지 베껴 왔으면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음악하고 찬양 문제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해야 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는데 정말로 아니요, 이 얘기 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뭐 또 있어요? 예. 예배 그 회복 운동이 이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예배 회복 운동이.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이 첫째 예배는요 운동 같은 거를 해서 회복시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방송에서도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몸을요 나무단을 펴놓고 우리 몸을 토막 쳐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것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무슨 운동 따위를 해서 할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 입에서 예배 회복 운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어떤 목사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또 예배 음악 예배 인도자들하고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뭐냐 하면 그 교회 내에서 어떤 그 집회, 예배 형식 이것들을 어떻게 개조해서 뭐 교인들을 더 집중시키게 만들자 이렇게 흘러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니거든요. 예배라는 건 주 24시간 7일 내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 하나님 앞에서 실제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예배인 거지. 이와 같이 어느 자리에 모여서 어떤 뭐 형식 같은 것들을 개선해서 뭔가 좀 더 뜨끈뜨끈한 것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전혀 예배 갱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네. 예, 거기에 음악이 절대적인 어떤 요소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것에 동의한 목사들도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는 거죠. 그 음악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즐거움이라든가 이제 유익함도 있지만, 예. 이제 또 한계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악이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삶이거든요, 결국. 예.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네가 크리스찬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찬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찬양이 그거를 갖다가 좀 도와줘 어떻게 삶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뭐 찬양 시간 따로 네. 사는 시간 따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시지나 예. 신앙의 부재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는 합니다. 영우 씨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이전 어느 다른 주에 사시는 목사님한테 항의 전화 받은 거 예배 회복 운동 때문에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방송에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듣고요. 예. 어느 분한테서 어느 목사님한테서 제법 큰 교회 목사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항의 전화를. 그리고 이제 그분이 본인께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 그런 것까지 별로 이제 필요 없는 얘기까지 저한테 하시면서 당신께서 예배 회복 운동을 당신 교회에서 3년간 이미 해오고 계시다. 3년간 해오고 계신데 3년간 해오셨으면 해오신 거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지 저는 그분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근데 왜 전화를 하셨냐 하면 당신 교회 교인께서 여기 주에 이제 저희가 사는 달라스에 와서 장을 보시는데 비즈니스 사업차 어떤 물건을 사갖고 가시는데 그런 김에 기독교인이니까 달라스의 교회에 있는 목사들의 설교를 CD를 이제 빼가지고 여기 걷어가잖아요. 이렇게. 예, 걷어가셔서 그걸 이제 긴 거리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그걸 이제 들으시면서 가시나 봐요. 그런데 유명하지도 않은 제 설교 CD를 가지고 그걸 들으셨는데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예배 관한 말이 아닌데 지나가다가 제가 이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너희들이 드려야 할 마땅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3년간 이분이 3년간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들었던 예배하고 완전히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 삶을 얘기한 거고 내가 각자 신자 모두가 각자 자신의 몸을 각쳐서 그런데 옛날 짐승기에서 따온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그대로. 그렇죠. 성격을 방식만 달라진 거지. 그런데 사람은 짐승처럼 죽일 수 없으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런 거거든요. 너희 영을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마땅히 드릴 예배. 왜냐하면 왜 몸을 드려야 하냐면 몸이 죄를 지니까, 몸이 탐욕이 있으니까, 몸이 약하니까, 몸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사니까, 몸은 여전히 공중권세에 잡은 사탄이 만든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질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 여지껏 3년간 들어왔던 예배 회복 운동하고 전면 배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의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뭔가? 나는 그냥 음악이라는 것에 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렇죠. 주객이 전도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 놓고 정말 치하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전하고 다르게 제가 좀 부끄러운데 목사들은 별로 훈련 안 하고 저도 막 준비 안 하고 설교할 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한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대단한 어떤 음악적인 소양들도 있고 말이죠. 정말 칭찬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공부를 더 하시고 말씀도 더 묵상을 하시고 밤낮 똑같은 멘트 날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조직하고 원리한 것이 교리인데 거기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가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곡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수입곡을 미국 노래를 직수입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함몰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사회 돌아보지 않고 그저 집회에서 눈물 콧물 다 빼고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세월호는 망각하고 살고 이러면 곤란한 신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나만 은혜 받으면 땡.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그 음악 집회를 인도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그러니까 좀 깨어 있어서 음악 인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잘 생각하고 또 그 집회에 참여하거나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그냥 찬양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그 예배 전에 찬양하고 인도하고 사람들의 뭐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그 이후의 메시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한계를. 예.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아니다 찬양 자체가 메시지다라고 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찬양 자체가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음악이 찬양에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더 메시지를 파셔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음악하는 정도로 도움만 주고 있습니다. 예.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우리가 별다른 말씀을. 노예 근성을 버려라. 어차피 지금 한국 신앙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신학이나 신앙은 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왜 자체적으로 좀 신학 공부 좀 하지 그렇죠? 한국 신앙은 왜 전부 한국 신학과 한국 신앙은 전부 외제냔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조카들한테 공부도 하드웨어식으로 좀 해라 소프트웨어식으로 하지 말고 맨날 왜 남의 거 베껴라고 제가 조카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래 네가 좀 스터디 좀 하고 네가 좀 연구 좀 해봐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랬으면 좋겠던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그러니까 뭐 각 기관 뭐 교단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 이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지어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박사학위를 받아야 속이 시원한 거잖아요. 사실 오정현 같은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지 뭐예요? 근데 노예 근성 가지는 자들이 밑에 자기보다 좀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밑에 사람이 아닌데 밑에 사람으로 인식해서 저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굴종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찬양 인도자들도 뭐 어차피 뭐 목사님들에게 맡겨진 거고 나는 여기에서 요거로 끝이야라고 하는 거 그것도 노예 근성이에요. 그것도 문제네요? 예, 그것도 문제고 차라리 딱 이렇게 단독적으로 말이죠. 뭐 어노이팅 뭐 이런 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그다음 뭐 마커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처럼 차라리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몸짓이라도 보이면 박수도 쳐주고 싶어요. 다만 이제 이 마커스라든가 어노이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좀 공부를 좀 하셔라.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엄청 바쁜가 봐요. 그래서 기도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말씀은 좀 등한시하지 않은가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바른 모습을 좀 갖추도록 애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딴따라라는 그러니까 찬양팀이라는 거 하는 게 단지 딴따라 역할만 하지 마시라는 우리의 그 격려이기도 하고요. 예. 그 이상의 것을 메시지를 가지고 예. 우리가 좀 같이 그 공동체를 좀 돌아보는 예. 미국에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뭐 이런 찬양을 좀 같이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좀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딴따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덧붙일게요. 가스 이미지스라고 있었던 거 아세요? 가스 이미지.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예, 그런 어린 아이들 찬양 팀이 있었어요. 예. 찬양 팀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뭐 CD도 만들고 기도도 이쁜 목소리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죠. 거기에 멤버가 되기를 원했고 고등학생까지 있었는데 심각한 그 후유증을 앓았어요. 이 아이들이 신앙이 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꿈이 막 가수예요. 무대에 서고만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업도 제대로 못 해내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한국에 가가지고 막 기획자 찾아다니고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막 발생했거든요. 어린 나이 때부터 무대의 맛을 봐서. 무대 맛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달라스에서도 지금 뭐 목사께서 또 이딴 걸 만들고 신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께 좀
말씀을 드려요.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부모님들께서는 하늘 유업으로 전달해 주시려고 해야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섣부르게 그 무대에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고 하는 거, 그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아이 인생 망치니까. 애 버립니다. 예.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조언을 하시는 거죠. 예. 솔직히 저도 찬양 인도 해봤죠. 네, 막 해봤는데, 예, 한 번씩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하면 이게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잖아요. 예. 기타도 치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순간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 사람들이 그렇죠. 내 인도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박수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누군 손 들고 이러면 내가 뭔가를 하는 듯한 착각에 잠시 빠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된 것 같은, 끝나고 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큰 은혜를 베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요거 조금 내가 절대 주인공이 아닌데 이거 조금 위험한 생각에 빠지기도 하니까, 예, 조금 정말로 위험합니다. 예, 무대라는 것도 그렇고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찬양을 자주 부르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예, 집에서 기타 쳐가면서. 그거는 그러니까 찬양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저희도 지금 기독교 부정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개독교 아닙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방송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정말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지금 목사님, 저희가 지금 또 55분이 됐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다른 주제를 다시 가자니 좀 애매해요. 그래도 뭐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가자고 했으니 갑시다. 그냥 같이 올려도 기도금식을 그냥 따로 가는 게,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편으로 저희가 지금 에피소드를 잡고 그럴까요? 끊어야 제목 설정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뭐 갖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금식이라는 게 남았는데 그거를 그럼 다음 편에 또 같이. 네, 오늘 저기 음악 얘기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상상 못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뭐 말이 길어질수록 뭐 긴 방송이 좋은 방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잡다한 말도 나누고 해서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더 좋을까, 그런 또 이미 바람도 있고요. 하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 또 다른 에피소드로 또 녹음을 또 다시 시작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대본 없이 시작을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에피소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